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재앙의 정점,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합니다.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이 부분적이고 좀 제한적인 심판이었다면 일곱 대접 이 재앙은 심판의 범위가 땅, 바다, 강, 또 물의 근원, 해, 짐승의 왕좌, 또 큰 강 유브라데, 또 공중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바다에 새는 생물이 모두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서 모든 것이 피로 변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권세를 받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대접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왕자에 쏟으니까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기를 스스로 원하면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기적을 행하고 또 이들에게 미혹된 온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그 모인 곳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 그리고 666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우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 악의 세력들이 집결한 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한꺼번에 괴멸시키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유사일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바벨론과 또 만국의 성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란트, 그러니까 무려 40-50kg에 해당되는 큰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요한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섬과 산악이 간데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크고 강력한 재앙이 세상을 뒤덮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16장에는 총 우리 세 군데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외 없이 재앙이 임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역하고 회방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벌을 받으면 자기의 행위를 뉘우치고 돌이킬 것 같은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우리 기적이나 능력 이걸 만나면 하나님을 우리 깨달을 것 같습니다. 또 재앙이나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사람을 바뀌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다 받도록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는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를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성경은 어떤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난과 재앙의 와중에도 우리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우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에 누릴 성도의 세 번째 복입니다. 노아의 시대 120년에 걸쳐서 방주가 건설되고 있을 때도 그 방주 건설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노아를 포함한 8명만이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열방을 미혹하여서 우리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큰 성 바벨론도 결국은 완전히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핍박도 결국은 끝이 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우리 불의와 불법으로 쌓은 그 세상 영광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설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말세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